일어나셔서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원금같이 흩어졌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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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하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게 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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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금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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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민은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응응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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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태형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시사 손을 내밀어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호흡하듯 느끼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의 이 예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이 예배,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어 세상이 주는 마음의 고통과 번민,
억울함, 채워지지 않는 불편함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녀의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인생 삶 속에서 부활과 권능, 은혜와 사랑이 자신의 열매로 채워지는 기쁨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룻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처음 사랑으로라는 표어 말씀 아래 25년도를 시작합니다. 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성도님들 모두 표어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 작금이 혼란으로 인해 불확실한 어두움이 가득하지만 역사의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임을 굳게 믿기에 정치, 사회, 경제의 안정을 위해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계시는 이건희 목사님께 주님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구하오며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의 정성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에델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 모두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의 영혼 모든 것 다 주께 드리오니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애절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스리랑카 선교사로 사역하신 우리 이건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스리랑카 말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보안이라고 합니다. 아유보안. 오래 사세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옆 분들과 오래 사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런 의미로 인사할 텐데 스리랑카식으로, 스리랑카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만 손만 모아요. 그리고 옆에 분들과 아유보안 인사하겠습니다. 아유보안, 아유보안, 주님 안에서 오래 사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제가 1월 달에 나오면 안 되는데 제 비자 문제에 비자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면서 살고 싶어도 선교지는 그 땅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또 그 땅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들이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렵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교회에서 말씀 나누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김우호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교회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선교보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보고. 제가 선교보고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또 영상으로 보고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러한 보고보다는 선교지의 선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도 선교보고의 일부라 생각하고 그러한 모양으로 선교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나눌 말씀은 제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서 고난당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기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룻교회에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 상황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에 살려면 그 거주 비자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 비자가 없으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는데 이 거주 비자를 받기 쉬운 나라도 있고 조금 어려운 나라도 있어요. 스리랑카는 조금 어려운 나라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로 연차로는 17년 차가 됐는데 16번의 비자 연장을 받는데 딱 5년 수월했습니다. 5년. 나머지는 이렇게 한 해가 연장이 되면 주님 1년 수명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학생 비자로 있다가 어쩔 때는 교사 비자로 있다가 막 비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있다가 2018년도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과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이 스리랑카 정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있었던 그런 정당이 아닌 아주 새로운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됐어요. 공산당.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비자 현장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제가 12월 초에 만료인데 그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나를 좀 신뢰해 볼래?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믿어볼래가 아니라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나를 신뢰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결이 달라요. 나를 믿어라 이러셨으면 내가 너 그 연장을 반드시 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뭐 이런 거였는데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나를 좀 신뢰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일까요?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겪는 상황은 늘 고난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공식 칭호 중에 하나가 주님이자 신이에요. 주님이자 신을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자 신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자 신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주님이자 신으로 숭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박해들이 왔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재가 왔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짐승이다 혹은 바벨론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계시록 5장 읽었는데 계시록 5장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 어렵지, 너희들 힘들지, 내가 구원자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런 뉘앙스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고난받고 있잖아요. 노예로 있잖아요. 그런데 왕노릇하게 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올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미지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 과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지인데 동물의 왕이 뭐죠? 육지에서는 사자, 공중에서는 독수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실 이가 힘센 독수리나 사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좀 마음에 더 평안이 있지 않을까, 위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내 뒤에 아주 돈 많은 부자 친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아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어,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사자였으면 좋겠는데, 독수리였으면 좋겠는데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구원자가 그냥 어린 양도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과연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실까?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읽던 독자들이 이 계시록을 읽었다고 해서, 이것을 믿었다고 해서 그들의 고난이 즉시로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즉시로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에게 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네 고난을 반드시 해결해 줄게, 즉시로 해결해 줄게 라고 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그 무엇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다른 무엇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는 것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지, 이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말씀이더라고요. 관계적인 말씀. 그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온 죽임당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성품,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센 사람들이 사는 것이 영광받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그리스도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이 어떻게 되냐?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단지 무능하고 연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오늘 계시록 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쓰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서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는데 당당하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죽었으나 당당하게 서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 또 한 번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다음부터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당당하게 서 있고, 또한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뿔은 구약에서 그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 그리고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완전한 능력이 있다, 그 얘기고, 7눈이 있다 그랬어요. 눈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7눈은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4개째로 하면 전지전능.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성품이 뭐냐?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5장 5절에 보니까 그
봉인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펼치실 이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있냐? 구원받을 이와 구원받지 못할 이에 대한 그 목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7개로 봉인되어 있어요. 완전히 봉인되어 있어서 아무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보고 누가 이것을 열까 하고 막 울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열 수 있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보다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어린 양께서 하시는데, 그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 결정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할 것 같은데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이것을 이루실지 아닐지 그 주권을 오로지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성품을 오늘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쓰러져 있지 않고 당당하게 서 계시다. 두 번째는 죽임당한 어린 양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 세 번째는 죽임당한 어린 양은 그분의 때에 맞춰서,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여부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에 맞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성품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옮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환경에 있어요? 나만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족이 화목한데 나의 가족은 왜 이래요?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강함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함이 약한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단단하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약한 것처럼 보이나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완전한 능력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으세요?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즉시로 우리의 고난과 절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낙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를 어떻게 받을까요? 첫 번째는 많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위로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네 생물은 그 모든 그 피조물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앞장에 보면 네 생물이 사자, 독수리, 황소, 사람 같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아까 제가 사자였으면 좋겠다, 독수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어쨌든 그 생물을 뜻하고요. 24 장로는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믿는 자들이 어린 양 앞에 나오는데 검은 고를 갖고 나옵니다. 검은 고는 뭐냐면 찬양이고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큰 금대접을 갖고 나옵니다. 금대접. 근데 금대접 안에 뭐가 있어요? 향이 있는데 이 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의 기도들. 이게 중요합니다. 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한 사람만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들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만약에 한 사람, 여러 명의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라면 한 번의 기도는 아닐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기도했는데 모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치죠. 또 지루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러고 끝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의 향이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 여러분 실제로 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 응답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우리를 데려가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대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12월 초에 비자가 안 돼가지고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될 거라고 믿었어요. 반드시 되겠다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방법을 해봤어요. 안 됐어요. 이 방법으로 하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했어요. 또 안 됐어요. 정말 여러 가지 2달 동안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시도하고 서류 준비하고 또 이렇게 비자국에 사람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도 비행기 티켓을 끝까지 안 끊고 주님을 나는 믿어 이러고 안 끊고 이렇게 있다가 일주일 남겨놓고 그래도 이게 좀 끊어야 되지 않나 이러고 비자 이게 좀 그러네 이러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티켓을 끊어서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3일이 비자가 만료였는데 12월 3일까지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 사역하시는 그 한 유치원 선생님하고 12월 2일까지 산에 돌아다니면서 짐도 하나도 안 싸고
근데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빈 가방 들고 나왔습니다. 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해서 사실 마음에 염려나 불안함과 두려움은 없었는데, 그거 아세요? 부모님이 천국 가시면 기쁜 일이잖아요.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마음은 슬프잖아요. 때로는 외롭잖아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느낌. 절망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데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하고 나오게 되니까 마음에 우울함과 그 묘한 그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선교 보고하러 나오면 이렇게 인사도 하고 연락도 하는데 그런 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심지어 목사님께도 연락을 늦게 드리고 죄송합니다. 거기서 오는 좀 타격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는데. 그러다가 저희 파송교회가 도남동 교회인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가서 물론 예배는 다 드리죠. 교회를 갔다는 얘기는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저희 집하고 또 저희 파송교회와 거리가 있어서 차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2-3시간 빌릴 수 있는 차를 렌트해가지고 여러 번 가다 보니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못하겠다 싶어서 어떻게 계속 기도하지? 이러다가 교회에 이제 수건하고 칫솔 치약을 가지고 싸들고 그래서 자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 매일 기도하자. 성전에 가서 매일 기도하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기도하다가 40분 기도하다가 50분 기도하다가 1시간을 넘게 성전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저희 파송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분보다 내가 더 오래 기도하고 가야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정을 만났어요. 그 가정이 밤에 가니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 제자였던 가정이 2가정인데 잘 살던 가정이었어요. 잘 살던 가정이었는데 사업도 꽤 크게 하고, 그런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쫄딱 망해가지고 그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붕어빵이 먹고 싶은데 붕어빵이 뭐라고? 붕어빵을 못 먹는 거예요. 1,000원이면 먹잖아. 1,000원이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것까지 아끼느냐고 못 먹는 거야. 근데 그 가정이 매일 교회에서 2시간씩 기도를 해요. 하면서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 본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즐거워져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 가정은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또 만나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2시간 반. 하나님 해결 아직 안 해주셨거든요. 저도 아직 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순간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들어갑니다. 비자를 못 받았어요. 2번 또 실패했어요. 가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1달짜리 관광 비자로 그냥 들어가는데 가서 1달을 받을지 3달을 받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또 시도할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그 가까이 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경험하니까 여전히 고난은 있지만, 여전히 절망 중이지만 그 첫째 주, 둘째 주에 느꼈던 그 마음은 없어요. 멍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데리고 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금 그릇에 향이 가득할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시간, 멋지지 않습니까? 1시간 기도, 1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체를 통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위로받았으면 그 위로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초에 이제 비자가 안 돼서 왔잖아요. 왔는데 저희 파송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지 저를 보고 성기사님 왜 나오셨지? 이러고 이상하다 이렇게 가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셔서 성기사님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첫째 주, 둘째 주에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믿어요. 속으로는 저도 믿어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제 청년 때 제자였던 집사님이 이제 청장년이 돼서 저를 딱 보더니, 이제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막 울어요. 울면서 아니 목사님 왜 여기서 지금 봐요? 거기 계셔야지 왜 여기서 봐요? 이러고 막 울어요. 근데 우는데 위로가 되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더 울어라. 좀 더 울어라. 더 울어. 내가 위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울어주고, 고난당할 때 울어주고, 기쁠 때 웃어주는 그 지체를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야곱이 씨름하던 사람이 맨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천사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분이엘. 그리고 아브라함도 새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손이고 그리스도의 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때 마음에 저 사람 중보기도 좀 해줘 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연락해야 돼요. 연락.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는데 당신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주세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듣게 됩니다. 저 사람 밥 굶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밥 사주세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한 달 좀 넘게 동안에 그렇게 많은 지체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가장 우울하고 있을 그때 어떤 사람은 왜 연락 안 해? 뭐 이러시는데 연락할 마음이 있어야지 연락을 하죠. 근데 먼저 연락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스타벅스에서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이러는데 커피 쿠폰 하나 보내주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커피 한 잔이 뭐라고. 근데 그게 뭐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절망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게요. 그게 뭐라고.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체, 몸된 교회, 지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고난당할 수 있고 누구나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절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쓰러져 있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음을 우리가 보고, 7뿔과 7영이 계신 분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것, 그 성품을 믿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방법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방법,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강함을 배우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왜 나만 이래요? 라고 하지만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봉인을 여실 때 여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겠죠. 혼자는 힘들겠죠. 그러니 중보하라고. 여러분께 중보기도 요청을 좀 드립니다. 10월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지금도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불확실해요.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저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그냥 갑니다. 뭐 가서 한 달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면서 갑니다. 근데 사람이니까 또 흔들려요. 마음이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손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 되어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근데 이게 그냥 멀리서만 하면 안 되고 얘기를 해야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그들이 그 위로를 받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몸된 주의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선교사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위로를 전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어린 양의 성품이 나와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그리고 찬송받으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3번 같이 읽고 잠깐 찬양하고 중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다시 한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더 크게 주님의 성품을 받으십시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시는 분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후렴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성품이 그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올해 표어가 첫 사랑으로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리랑카 땅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연약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담하고 실망하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당당하게 서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죽임당하는 어린 양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위로가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 양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영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중보의 영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향을 온전히 쌓아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있으시니 하나님 그 능력과 부를 지혜와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수많은 환난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답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주신 가운데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며 저희 창고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더 크다란 믿음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감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선교적 사명,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 선교적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의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성도의 천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면서 베풀며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가정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고 할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축복 가운데 열매 거두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에 오래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주여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하님의 오래 감수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오래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대와 또 생각처럼 삶이 잘 펼치지 않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부활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는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고 그 은총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 갈 때 올해 2025년도 밝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과 경배를 통해 모인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되게 살아가고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해 살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